우리 아무리 성경 말씀이 최고의 진리이고 생명이랄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아무 유익도 얻을 수 없죠. 참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순종하게 만들죠. 그리고 믿음은 두려움이 없이 행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위는 언제나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믿음과 행위는 언제나 같이 움직인다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발 앞에 엎드려 향유를 부어 마음을 찢으며 울면서 제사함을 얻었지만 저는 그녀처럼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마음을 찢으며 정말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했지만 저는 닭의 큰 울음소리를 듣고도 이 예배당이나 은밀한 초소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은밀한 곳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슬퍼했지만 저는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슬퍼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른 죄, 정말 사도 바울같이 그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의 죄와 저의 죄를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사도 요한 같은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고백하지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3번을 기도합니다. 어제도 제가 문자에 보냈지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시시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 말할 때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은30에 팔려서 그 제자가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오고 있어요. 그럴 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에 자기 모든 삶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임재의 세계로 나아가면서 이 시간 각자 자기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주님이시죠.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부활의 모습으로 만나 주셨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그때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 시절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하는 소외된 남들이 보잘것없이 여기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부활의 모습을 제일 처음에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했을 때 이제 제자들이 수심에 잠겨 엠마로 가던 제자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만나 주셨죠. 그리고 의심 많은 도바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 확신을 주신 우리 주님, 도마에게 이 손을 봐라, 이 옆구리를 만져라 하시면서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디베라 바다에서 아무 소득이 없이 밤새 그물질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죠. 그 추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시죠. 그리하면 얻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어느 쪽에 가면 큰 고기가 잡히고 어느 곳에 가면 적은 고기가 잡힌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베테랑 어부란 말입니다. 베테랑 어부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졌을 때 고기가 몇 마리 잡혔습니까? 큰 고기 153마리. 우리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적은 거 있죠. 그분이 여기에서 캡처해서 153이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쳐버린 겁니다. 모나미 볼펜이 153마리의 그 큰 물고기를 잡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디베라 바닷가에서 숯불, 생선, 떡, 선수 준비하시고 조반 무라, 조반 먹으라 부르시죠. 우리 성도님들 조반 먹으라는 소리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조반 먹으라는 소리가 들립니까? 조반 먹으라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너무 멀리 가도 안 들리지요? 그렇지요? 주님과 너무 멀어져 버리면 조반 먹으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데 딴 생각을 해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있는데도 딴 생각을 하면 조반 먹으라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멀리 가지 않고 귀를 기울이며 믿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들리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조반 먹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조반 먹으라는 믿음, 그런 소리를 들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들리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조반 먹으라는 소리를,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며 믿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는 성경 66권의 이 사실을 다 믿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그 선배들의 간증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은 옛날 3000년 전 또 2000년 전에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간증을 남겼는데도 히브리서 11장에서 엊그제 이 믿음의 선배들이 한 것처럼 행적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나올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죠? 가죽을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이름을 남기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들이 14명인가 출마했죠.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출마한 겁니까?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출마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남기는 것입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간증을 남겼듯이 우리는 간증을 남기고 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누구나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부활장이라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 알지요. 오직 믿음만이 축복과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요 기림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바른 믿음의 소유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산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본장의 모든 인물들은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변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그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당신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녀들을 충만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는다고 할 때도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라를 통하지 않고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라를 통해 아이를 얻었는데 이 아이를 죽이면 하나님 약속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얼마든지 조목조목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항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순종했지요. 그분의 인격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순종이 안 되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지금 환경으로 도무지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할 수가 없어도 있죠. 우리 같으면 그 환경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지 못할 때 순종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말씀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우리의 뜻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에 따라 이루어주실 것을 바라거나 믿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성경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의 실제라는 말이죠. 실제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타이틀 디드라고 하지요. 영어 선생님 출신이 있는데 타이틀 디드, 이 말이 부동산 권리 증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유가 증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어떤 모델하우스를 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금을 주고 그 계약금을 받고 증서를 받지요. 아직 건물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몇 달 후에 들어갈 수 있다는 현실을 누리고, 얼마 있으면 나는 저 집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기쁨으로 그 몇 개월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나는 몇 달만 있으면 저 모델하우스 같은 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제처럼 누리고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마련하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66권을 통해서 제일 먼저 기록한 3500년에 기록한 이 책,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1900년의 책, 또한 1600년에 걸쳐서 66권이 기록한 이 책을 우리는 믿고 모델하우스에 그 증서를 받았듯이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즉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과거의 일, 미래의 일, 그리고 영적 세계 사건들을 영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비록 과거의 일, 미래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온 그런 간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인정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리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영혼의 눈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리켜 바라는 것을 포착할 수 있는 영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보지 못하는 것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믿음을 바라는 것의 실상이죠.
한평생 성경 약속을 믿고 누리고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고 난 후에, 그렇게 나면 자연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인정을 하나님께 받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벨이 어떤 뜻이지요? 아벨은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안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질없다는 뜻이 바로 아벨의 뜻이에요. 생각해서 허무, 안개는 해만 뜨면 없어져 버리죠. 허무하다. 참 이름처럼 살다 이름처럼 사라져버린 사람이 아벨이지요. 하나님께서 계시한 방법에 따라 더 나은 제사를 드린 믿음의 사람 아벨입니다. 비록 젊을 때 빨리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 계시의 방법에 따라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지금까지 연서 제사 이야기가 나오면 아벨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려진 그의 제사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는 비록 죽음을 당했지만 그의 믿음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사 문제가 거론되면 꼭 아벨이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벨은 이 세상에 기록된 네 번째 인물인데, 아벨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은 짧다는 것과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똑바로 보여주고 간 사람이 바로 아벨이지요. 비록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빨리 죽었지만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아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정말 준비하고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 에녹, 에녹은 성경에서 딱 3번 나오지요. 그 기록이 몹시 작고 초라하지요. 보면 창세기 5장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 14절 15절에서 작게 나오며 초라하게 나옵니다.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짧은 삶을 살았고 또 이렇게 짧은 기록을 남기고 있죠. 그러나 그 기록은 지금까지 연속 우리에게 에녹하면 어떤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영대 형제를 생각하고 또 우리 제사 형제를 생각하고 양육체 형제를 생각하면 무엇이 딱 떠오릅니까? 하나가 딱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에녹 하면은 동행한 사람.
자기 이름을 누군가 말하면 무엇인가 바로 떠오를 수 있는 좋은 그런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에녹은 하나님을 평생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은 어느 순간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에녹의 시대는 율법도 계명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에녹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동행하는 삶일까요? 바로 유다서 13장부터 16절까지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짤막하게 에녹의 삶이 기록되어 있지만 전도하는 삶, 부활과 재림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앞을 내다볼 수 있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65대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여러분 형제자매님들은 아들을 낳고 딸을 낳을 때 이름을 최고로 좋은 이름으로 짓지요. 그렇지요? 다 이름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큰아들이 낳았을 때 좀 키로수가 적기 때문에 이름을 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의미에서 돈영이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자기 아들을 65세에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요? 무두셀라, 죽으면 오리라. 참 아버지치고 웃기는 아버지지요. 아들이 죽으면 오리라는 그거를 지었어요. 죽으면 오리라. 그런 믿음의 눈으로 내 아들이 죽을 때 어떻게 될 것을 한 것입니다. 969살 살고 죽으니까 정확하게 홍수의 심판으로 인류가 멸망했지요. 무두셀라가 죽은 순간 홍수가 왔단 말입니다. 에녹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내 아들이 죽을 때 죽으면 오리라. 그럴 때 이가 300년을 살 때 65세 또 300년을 동안 365살을 살 때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내 아들이 죽으면 오리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그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겠느냐는 말입니다. 전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한난전에 쉬고 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노아는 한난을 통과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말하죠. 이제 노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아 하면 탁 떠오르는 게 있죠. 방주지요. 에녹 하면 동행한 사람, 노아 하면 노아 방주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눈으로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120년을 바다나 강가에 가서 큰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산에 가서 배를 만드니 그때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조금 이상한 사람, 정상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는 120년을 배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못하지. 그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니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그렇게 120년을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장차 인류 앞에 전개될 대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늘 깨어 준비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한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한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홍수의 심판 사건을 말씀했습니다. 그때는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죠. 노아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신뢰하니까 순종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1년이라는 120년을 여러 사람들로부터 더 노아는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산에서 그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으로 보면 바닷가에 큰 강가에 가서 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산에 가서 배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예수쟁이 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노아를 보면서 우리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언제나 같이 움직이는 것이지요. 믿음은 행위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언제나 같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말씀을 듣고 믿고 확실하게 행동함으로 옮겨 방주를 지으며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벨은 어떻다고요? 제사 드린 사람,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지요. 에녹은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노아는 믿음에 순종하여 구별하는 믿음을 가졌죠. 그래서 그는 그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서 120년을 배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우리는 믿고 우리는 확신하고 우리는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증거를 받는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의 공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이런 공식 속에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노아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와서 배가 떠서 이런 세부적으로 다 그런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확실한 노아는 방주를 짓는 행동을 했습니다. 몇 년을요? 120년을. 결과는 노아는 구원 얻는 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이 노아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이런 공식 속에 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마노아는 들었고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고 노아는 말씀을 확신을 가졌고 확신을 가진 노아는 방주 짓는 행동을 했고 결과는 노아는 구원 얻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식이지요. 성경에 그리하면이라고 나옵니다. 그리하면 내가
먼저 해줄 게가 없습니다. 네가 그리하면 내가 해줄게. 이 공식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종의 공식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나 문제를 직면할 때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꼭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너무 멀리 가도 안 들린다겠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딴 생각하면 안 들린다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길을 전고되게 하면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떠한 환경이나 문제가 직면할 때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꼭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펼치면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이 내마지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초밥 먹으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려오는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믿었습니다. 믿음의 공식이 우리 안에 정립되어 꼭 이렇게 정립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